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 사순절에는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누군가 나를 오해하여 비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참으로 좋은데 우리는 간혹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오해와 비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더 큰 오해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서로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랜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신혜라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저 사진을 올리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 원래 이런 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인데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올립니다. 저는 도덕적이지 않은 투자로 월 수입을 내는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불법 사기 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내용을 했다고 인터넷 기사화 되었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캡처해서 올린 글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통화 내용을 한 몇 마디 듣고 녹음해서 그 음성을 가지고 대화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AI로 더 하게 하면 똑같은 음성이 나옵니다. 그 전화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걸려져서 돈이 필요하다고 보내준 문자로 입금해 달라고 그 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가 요즘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보이스 피싱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짜 영상과 음성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오해와 비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시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쌓인 신뢰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러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해는 풀고 회복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했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거짓을 전하고 비난을 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째 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오해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불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동이 일관되지 않아서 누군가는 잘해주고 누군가는 못해줬는지, 공평하지 못했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불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 삼아 성도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오해, 불의를 행했고 해롭게 했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에서 윌리엄 맥도널드는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센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피터 진트가 정신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미친 사람들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었고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그들이 전혀 정신병자 같이 않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병자 환자입니다.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자 맞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만 집중합니다.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모두 자신에게 미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모든 것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잘 못해주면 그 사람은 차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상편을 보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받은 입장에 나를 차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별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돈을 많이 있는 것을 보아 분명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해와 비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랬을 거야, 바울은 그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비난은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오해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욕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황을 눈물로 편지를 써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고 밖에는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있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아 가야만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그 심정,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안에 있는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로 갔던 디도가 돌아오는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모함, 애통함,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바울에게 전하니 바울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낸 서신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고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심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세상의 논리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분주하게 살다가 누군가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 누군가가 보낸 전화 한 통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해야겠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한다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가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 진실과 진심이 전해진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쟁하고 변증하고 분해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만 전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후에 내 생각을 덧입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옷을 입혀서 전혀 의도한 것과 다른 것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나오지 못함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그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결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유치원이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 때문에 유치원 가기 싫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말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선생이 싫어서 학교, 교회, 유치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선생이 자기 아이를 때렸다 판단하고 유치원에 와서 CCTV를 보자면서 그 선생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어떤 폭행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그 아이가 유치원이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가기 싫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니 수십,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 모든 걸 핑계대며 우리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깨닫게 되면 그 모든 핑계는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랑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보기 좋은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금식을 두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금식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화제를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근심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나오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 상처가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게 하려면 무언가 들어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누군가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추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전화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여 이불을 뒤집어쓰며 작은 목소리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곳도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데 신앙은 내 요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거리를 나누어 주고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금식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 사고를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다 이웃과의 관계,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자발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쫓아다니며 찾아다니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라. 그리하면 남에게서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금식은 주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내 생활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바른 관계를 세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사순절에는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 중심적 사고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9번 질문에 나의 신앙생활 중 간절함이 아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하는 것 하는 대로 일상 반복하는 대로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더 무서운 건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 죄에 무뎌지는 것. 회개를 하는데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 어린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습관적 모습이 있다면 주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몸과 뼈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듯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